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제목은 한 의로운 왕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의로운 왕의 지침을 제시하고 동시에 장차 한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예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소개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이새 후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하심으로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습니다. 한 의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예언했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한 의로운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돋는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도 없고 불의한 자들의 횡포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내리쬐는 은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개선과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농기구가 아닌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질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용사가 되었는데 창으로 적군 300명을 제압하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힘과 용기를 소유한 군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보리가 많은 바스담밈으로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었고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 거기 녹도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지만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언뜻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와 같은 행동은 부하들의 절대 충성에 대한 감격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에서 나온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의 그런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무분별하였음을 자각한 다윗은 피보다도 더 값진 그 우물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소중한 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이러한 행동 속에는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무분별했던 행동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